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따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 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잎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의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붙들고 나아갈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권능을 믿음에 반응하여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패를 예수님께 갖고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실패, 그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권능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 권능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 축출에 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도 그 열매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드는 것처럼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통로 또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 자체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과 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운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이자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즉, 그 믿음의 반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또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큰 권능, 그 권세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을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하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권능을 또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먼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권능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권능,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사역에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그 권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과 또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더불어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삶을 절제하고 또 경건의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